할렐루야. 오늘 12월은 정리의 달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자기관리 정리주일입니다. 자기관리 정리주일. 한번 따라해보자. 자기관리 정리주일. 무슨 의미예요? 자기관리를 잘하자라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보면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생겨요.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사건이 생기고 그럽니다. 내가 두 마음이면 결정을 갈피를 못 잡아요. 자기 관리라는 것은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내가 한 마음이 되는 한 가지 마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일편단심. 한번 따라 일편단심. 저는 이 일편단심을 참 좋아해요. 일편단심이 참.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지금이 전성기다라는 그런 말씀드리죠. 한번 그 말도 한번 우리가 한번 합창해 볼까요?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지금이 전성기예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내가 살고 있는 생명이 가장 뜨겁게 불타고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내일 모습. 내가 앞으로 5년 후 어떤 모습일까?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일편단심 뜨거운 마음, 열정이 있으면 5년 후에도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관리하고 정리해서 문제가 없어지고 형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44절에 보면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영원히 의롭다라는 말, 그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육체로 영을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해주신다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셔서 말씀해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하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른 민족의 신들을 이제 그 역사 중에서는 이제 부정하지 않았어요. 다른 민족의 신들을 뭐 철저하게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제외한 일체 다른 신들이요, 그런 유일신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은 유일신 하나님 아버지 야훼 유일신을 고백을 했는데 그 생각이 민족적으로 이렇게 지배하게 된 것은 기원전 10세기부터 9세기.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한번 따라해요. 다윗 시대. 다윗 시대에는 오직 야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임금을 통해서 영토를 넓혀갔거든요. 통일 왕국 시대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뭐 지역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언제 또 야훼 하나님만 오직 유일신만 섬겼냐면 BC 539년 바벨론 포로기 때는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출해달라고,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고 이제 하나님만 부르짖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기원전 6세기 때, 이 기원전, 그러니까 서기가 아니라 이제 기원전 6세기 때에 이사야 시대 때 야훼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오직 하나님, 유일신. 이사야 시대 때는 그 이사야를 대선지자로 했는데 모든 다른 신들은 우상숭배다라고
선지자가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그랬는데 그 선포 내용이 다른 신들은 우상 숭배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사야서 40장 1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뭐냐? 그것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은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고 또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며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웠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조각가가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금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런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하죠. 우리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라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들이 고백이 정말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또 일부분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신도 돈의 우상 또 뭐 어떤 권력의 우상 또 다른 뭐 명예의 우상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소개하는 또 다른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단어 일편단심.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 고백하는 그 전설입니다. 전설. 요즘 전설 레전드라고 얘기하죠. 전설. 뭐 가수에서도 전설 있고 다 했는데 신앙에서 전설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일편단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기관이 두 기관이 있어요. 아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기관, 뭐 삼성, 현대 다 사람들이 세운 거죠. 그렇죠? SK, 뭐 여러 가지 LG 다 사람들이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와 가정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가정도 하나님이 남녀를 결혼을 시켜서 한 몸을 이루게 하고 가정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뭐냐면 바로 일편단심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러한 설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교회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일편단심이 될 때 가정이 화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각자 딴 생각을 하면 가정이 아름답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호주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가정이라는 단어가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결혼을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이 세운 가정을 성실하게 건강하게 키우고 나가면 여러분 가정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인들이 일편단심 마음이 사라지면 가정들이 없어져요. 이제 뭐 같이 살아 혼자 살지, 뭐 돈 많이 드는데 혼자 살지. 요즘은 계약을 해요. 또 각자 따로 하고 관리비는 누가 내고 뭐 교육비는 누가 내고 서로 그런 결혼 호적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편단심이 있을 때 가정이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14절을 봅니다.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자라는 그러한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일편단심 마음이죠. 17절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친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서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고백이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8절을 보면요, 중요한 이방 민족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냈다. 아모리 사람은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던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여호와께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받은 민족이다. 그런 고백을 오늘 여호수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대안을 제공을 해요. 대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땅도 없는 이 민족이 아모리 사람이 살던 땅을 그들을 쫓아내고 우리를 여기 거주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아모리 땅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하라. 근데 15절 보면요,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모리인들이 섬기는 이 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너희가 선택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하라. 이게 중요해요. 너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선택하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협박과 공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유롭게 선택하라. 에덴 동산에도 그랬죠.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런데 이제 따먹을 수 있는 자유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따먹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사는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아까 고백의 기도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죠. 응답을 하셨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만일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행한 미래가 있다고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절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보호와 양육에서 너희는 이제 배제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배반하는 것. 그래서 경고입니다. 배반.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그랬을 때 누가 경고를 했어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 했을 때 3번 하니까 닭이 울었죠. 닭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배반할 것인데 그때 새벽 닭이 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금년에 이 트렌드가 치킨 로드라고 그래요. 치킨 로드라는 책도 나왔어요. 그 금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그것을 하는데 저는 치킨 로드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치킨 로드가 우리 신앙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편단심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응답을 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오늘 12월 이제 정리의 달에 여러분들이 사랑의 응답을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두려워서 하나님 내가 믿죠. 내가 교회 안 나오면 내가 벌 받을지 몰라. 내가 믿음 생활을 좀 이렇게 소홀히 하면 내가 벌 받을지 몰라.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면 그 안타까운 거죠.
사랑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거죠. 부모님에 대해도 맞아요. 부모님이 나를 돌봐주고 보호해 주셨으니까 내가 효도를 해야지 했는데 내가 효도를 안 하면 내가 그냥 야단 맞을까봐 하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거죠. 오늘 우리는 자기관리 정리주의를 예배를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자기관리 표가 있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게 무슨 의미예요? 수신, 그죠? 자기를 관리하고, 제가 가정을 잘 관리하면 치국, 나라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평천하, 천하가 평화롭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너희가 오늘 하나님을 택할 건지 아니면 이방 신들을 택할 것이 너희가 선택하라.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은퇴하면서 마지막에 여호수아도 이제 자기 사역일을 다 했어요. 오늘 보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정말 여호수아는 뼈가 가루가 되도록 일을 했어요. 그게 모압 평화에서 세겜 계곡까지 그 넓은 땅을 정복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요즘 보면 많은 이제 그 목사님들이 나이가 돼서 이제 은퇴를 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은퇴들을 많이 하세요. 그 은퇴할 때 이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오늘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라고 했는데, 은퇴한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한 3가지 정도 있대요. 첫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세웠지만 정말 성도들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 한 성도를 내가 세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은 많은데 그냥 정말 열심히 일편단심을 갖고 있는 성도 보니까 이 손가락으로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했나 실패했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있을 때 일편단심을 갖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주셔서 그래서 참 고마워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은퇴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 시설은 크게 지었어요. 교회 시설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었는데 지역을 섬기는 시설은 그런 공간은 별로 없는 거,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미쳐가지고 내가 여지껏 목회 생활을 해왔는지, 아니면 내가 명예, 아니면 다른 인간적인 이런 것들을 지위, 이런 권력, 이런 정치, 이런 것들을 살아왔는지 생각해보면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 자기가 은퇴를 하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고질적인 이 병폐,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자기는 뼈가 가루가 되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정리를 잘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설이다, 전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호수아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리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이 잘못된 고질적인 병폐들이 있는 거죠. 이거를 청산하고 싶어서 너희가 오직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든지 오늘 내가 택하라,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적폐청산 얘기하죠. 그래서 적폐청산을 좋아하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이제 좀 그만하지라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해요. 근데 이 적폐청산과 그리고 저는 치킨 노드가 같이 의미가 좀 연결된다고 봐요. 아까 치킨 노드는 뭐라고 했어요? 치킨 노드의 의미는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경고.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할 때 닭이 꼬꾸닥하고 경고를 했죠.
치킨 노도, 원래 이 닭은요, 이게 걸어다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날아다녔대요. 원래 야생 새였대요. 적색야개라는 새였는데 이것이 인간에게 이제 가까이 와가지고 오늘날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 치킨은 뭐 대단한 인간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새가 됐죠. 처음에는 동남아시아 밀림에서 출발해서 태국을 거쳐 인도를 지나 유럽으로 건너가고 또 하와이 군도와 그리고 중국 남부로 들어가서 한국과 일본으로 이 닭이 전 세계를 퍼져나갔다. 왜 닭이 세상을 돌아다녔는가? 닭을 따라가서 세상을 발견하라. 책 내용이에요. 닭이 행적의 이 저자는 닭의 행적에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닭이 왕실의 동물의 스타가 되는가 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빛과 부활의 성스러운 메신저로 변신했다. 지금 이스라엘 가면 베드로 교회라고 있어요. 베드로 교회. 그래서 베드로 교회 보면 십자가 위에 닭이 있어요. 닭. 참 재미있어요. 교회 꼭대기에 종탑에 닭이 있는 거예요. 닭을 이렇게 형상을 했어요. 이 저자의 베테랑 저널리스트 앤드루 롤러가 이 지구상에 널리 퍼진 닭들의 불안정한 미래를 예견한다라고 이제 기록을 했고요. 야생의 새였던 닭이 엄청난 융통성 적응력을 발휘해서 우리 인간의 변화하는 필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어떻게 갖추게 돼요? 야생의 닭이 어떻게 갖추게 돼서 인류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되었을까? 이제 그런 글을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치킨 노드라는 책인데, 이 닭을 보면요, 이 책의 그 요약을 보니까 닭의 정신적 역할이에요. 닭의 정신적 역할. 이것은 농장에 적응하는 닭의 능력뿐 아니라 우리 변화하는 신념을 반영하는 능력까지도 보여준다. 그래서 적폐청산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바로 닭의 그 치킨 노드라는 이 닭이 기여했으면 어떡하? 그렇죠? 정신적 역할, 우리 변화하는 신념에 반영하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말했죠. 여러분, 시간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 모여 있는데, 시간이 만약에 엄청나게 빨리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제 예배 시간이 1시간인데 1시간 동안 이게 똑딱똑딱 하면서 우리 의식의 그 시간 안에 돌아가니까 우리가 다 의식이 되는 건데, 이게 그냥 엄청나게 빨리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자리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우리는 이제 없잖아요. 왜? 우리는 100살 이상을 살지를 않는데 100년이 지금 확 지나가면 우리는 여기 없는 거야, 아무것도.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우리 인간은 엄청나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연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하루가,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말은 100년도 못 사는데 우리가 말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 확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생명으로 만나야 돼요. 생명으로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일편단심이에요. 내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만날 때, 일편단심이면 복음을 만나는 거거든요. 복음을 만날 때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왜 적폐가 생겼냐면요, 이 땅을 막 정복하면서 그 정복한 땅에 신들이 많은 거예요. 땅의 신, 산에도 신이 있고, 비의 신, 풍요의 신, 죽음의 신,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은 영어로 소문자 G-O-D-S, God's.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땐 God, 대문자 G하고 O-D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이방신들은 때를 떠나서 비도 내려주기도 하고 비의 신도 있고 번영을 시켜주기도 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일으켜요. 아주 작은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기적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하게 출애굽해서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길지 분명히 결정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다른 신들을 던져라 하잖아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게 던져라 그랬어요.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진정으로 요청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잘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에베네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그 외의 것은 일제히 과감히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편단심으로 평생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분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버리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버린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예배할 때 고백한 것처럼 내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버릴 때 하나님,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고 더더군다나 깜짝 놀라는 기적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진정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일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일편단심인 나를 통해서 그가 그 한 사람이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일편단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했죠. 나는 다른 것들은 자랑하지 않아. 내가 여지껏 내가 인간적으로 세웠던 모든 것은 나는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깜짝 놀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자기관리 정리주의를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일편단심으로 헌신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보호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한결같은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